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찾아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누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3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 29절에서 31절, 32절에서 39절 3단락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항구죠.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보낸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지금 순수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보지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치유를 통해 구원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계실 때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로 아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칩니다. 그를 빨리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지요. 뒤에서 소리친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못해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여인이 뒤에서 뛰어와서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다시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간절함이 상상이 되시죠? 자비로운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다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주여라고 다시 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논쟁이 참 많은 본문인데 굳이 논쟁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지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죠.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주로 부르면 신앙 고백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주로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 앞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극적으로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났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치유하러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은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메시아가 올 때, 그러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그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15장 30절을 봅시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보시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악한 것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아들로 살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장애를 갖고 삽니다. 이 말은 완전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누구는 다리가 아프고, 누구는 손이 아프고, 누구는 눈이 아프고, 누구는 속이 아프고, 누구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드러나고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 두 부류만 사실상 존재합니다. 이 육신의 장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모두 회복될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육신과 영이 모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의 오심이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늘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이 강하지요.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 묵상했지요. 그런데 오늘 또 칠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몇 가지 다른 요소가 있지요. 오병이어 기적은 백성들이 하루 저녁 배고파서 베푸신 기적이고요. 칠병이어 기적은 굶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셨고, 칠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에도 차이가 있고요. 먹은 인원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기록된 14장 19절과 칠병이어가 기록된 15장 35절이 거의 똑같아요. 보리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도 똑같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똑같지요. 지난 월요일 윤 목사께서 설명하셨듯이 하늘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상에서 먹으면 가족이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한 상에서 먹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일 성찬 설교를 할 텐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 한 장 쥐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이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의 백성을 회복된 나라에서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삶이 너무 기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삶을 오늘도 누리시고 경험하길 바라며 이 복된 삶을 세상에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